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오히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된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화가 복으로 바뀐 경우이지요. 이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고난이나 환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풀무요, 또한 성도를 깨우는 나팔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어쩌면 다윗이 살아생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다윗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도니아의 이 반란을, 아도니아의 마음을 요동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듯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할 만큼 노쇠했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왕궁 근처에서 잔치를 하는데도 그는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왕위를 꼭 쥐고 있는, 놓지 않는, 어쩌면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이 계기가 되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 또한 참된 평강, 안식, 자유에 이른 것이고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분명 손을 펼 때인데도 오히려 더 강하게 쥐고 있는 부분 말이지요. 무조건 쥐는 게 용기가 아닌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진짜 용기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성취를 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곧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이 당부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죠.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즉 대장부가 되라는 말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과 가까이 하라는 말이지요. 오늘 솔로몬에게 명하는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강의 왕 솔로몬 또한 성전을 지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신명기 6장의 말씀, 곧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명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행할 바를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지요. 바로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분명 이들은 죄가 드러났음에도 다윗은 그들을 처벌하거나 심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그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죄값에 대해 지혜롭게 물으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먼저 요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두 가지 큰 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일 말이지요. 아브넬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으로 친히 찾아와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를 평안히 보내지요. 그런데 요압이 그를 쫓아가 성 안에서 그를 살해합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지요. 아마사 또한 압살롬과 함께 반란에 가담했었지만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오히려 그를 자기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장하지 않은 그를 요압이 개인적으로 또 살해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도 죽이고 또한 아도니아의 반란에도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인 다윗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처벌하지 못했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군사령관인 요압이 가진 힘과 또한 그가 세운 공 그리고 친척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약하여 처벌하지 못했던 이 일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이러한 내용을 다윗의 뒤끝 장렬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꾹 참아 두었다가 결국은 보복하는 것으로 말이지요. 끝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보복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요압의 죄에 대한 갑지불 곧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요압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샬롬 곧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이 갑지불인 심판부터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참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갑지불 곧 심판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요. 바로 참된 평강의 나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평강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요압은 다름 아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던 바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심판이 전제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죄값 지불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7절 같이 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요압과 시므이의 죄값을 물으라고 했던 다윗은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고 하지요. 이런 것 그들을 너희의 아들로 여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국 곧 그리스도의 나라는 먼저는 공의와 그리고 사랑 곧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그를 아들 삼는 함께 먹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은 갑지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의 십자가 곧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야만 참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시고 꽉감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솔로몬 왕국 곧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요압은 없습니까?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이 심의는 없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죄악되고 흠을 지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요압과 심의가 있다면, 옛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처럼 주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마귀에게 아버지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